샬롬, 말씀과 함께하는 새로운 날 토요일 아침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고맙습니다. 말씀 앞에 나아가는 시간,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행복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나에게 이제 희망이 없어. 다 끝났어. 혹시 이렇게 느꼈던 시간들 있으셨나요? 아니면 나 요즘 이래 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칠흑 같은 어둠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캄캄한 어둠이 오래 지속되면 이제는 빛이 있었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게 된다고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악한 여왕이죠. 아달랴라고 하는 여왕이 통치하는 시대, 다윗의 혈통은 끊어졌고 성전은 우상의 소굴이 돼버렸어요. 소망이 없는 거죠. 모두 깊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한 사람의 용기, 그 위대한 용기로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우리 말씀 듣고 올까요? 오늘은 역대하 23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제23장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에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 뜰에 있을지라. 제사장들과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경호할지니라.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의 안식일에 당번인 자와 안식일에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성전 문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 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 아멘.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가 스스로 정권을 차지해서 왕이 됐어요. 여왕이죠. 7년째 다스리던 해에 마침내 한 사람이 용기를 냈습니다. 그의 이름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1절에 보니까 그가 용기를 냈대요. 백부장들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자, 이건요, 목숨을 거는 결단이죠. 유다 전역을 다니면서 레위 사람들, 족장들을 비밀리에 만나는 거예요. 7년간 자신이 성전 깊은 곳에 왕자를 숨겨서 길렀잖아요. 이 요아스 왕자를 앞으로 딱 내세울 혁명을 준비하는 거죠. 여호야다의 계획이 매우 치밀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하나님의 방법대로 진행돼야만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선포하죠.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 혁명의 목적이 권력을 뺏는 게 아니라는 거죠. 중단된 것처럼 보였던 하나님의 언약, 그것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어야 함을 여호야다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전략을 볼까요? 그는 군인들이 아니라 성전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을 이 혁명의 주력 부대로 삼습니다. 4절 이하를 보면 왕을 호위하는 그들의 손에 창과 방패뿐만 아니라 새로운 왕에게 전해줄 율법책, 뭐라고요? 율법책, 이 율법책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어린 요아스가 왕으로 즉위하는 순간 백성들의 함성과 함께 울려 퍼진 것은 총, 칼, 이런 무기가 아니라 나팔 소리와 찬송 소리였다고 13절이 말하잖아요. 이런 혁명은 없지요? 자, 여러분, 이 사건, 이 글을 처음 읽었던 원독자들인 포로 귀한 공동체, 이들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그들 역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또 이방인들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세워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여호야다의 이 이야기는 그들에게 이 세상의 회복, 그리고 유다라고 하는 민족의 회복은 힘이 아니라 용기 있는 한 사람,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한 사람의 연합, 그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이들이 배우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는 한 사람, 신실한 한 사람의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해요. 자, 여호야다의 이 혁명은 인류의 역사를 바꾼 가장 위대한 혁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보게 해줍니다. 여호야다가 생명을 무릅쓰고 다윗의 후손인 요아스를 세상에 딱 드러냈잖아요. 그동안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딱 이날 요아스가 짜잔 등장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어느 날 갑자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짠 하고 등장하시지요. 예수님의 등장처럼 요아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여호야다의 혁명은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은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죽음 이후에는 상황이 바뀌는 이야기가 곧 나오죠. 여러분, 인간의 혁명은 이렇게 제한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혁명, 이것은 영원하고요, 완전합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억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혁명의 결과이지요. 이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가져와 본다면 혹시 우리의 삶에도 이 아달랴 여왕의 통치처럼 죄와 절망이
내 삶에서 왕노릇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혹시 절망입니까? 실망입니까? 낙심입니까? 염려와 근심입니까? 무엇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포기해버린 관계, 끊어내지 못하는 죄의 습관, 무너진 예배의 자리,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무언가에게 끌려가는 증거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용기에 대해서 묵상하게 한다고 믿습니다. 여호야다처럼 무너진 내 삶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한 거룩한 결단, 그 결단을 시작해라. 이것이 용기 있는 선택이죠. 그리고 그 회복의 중심에는 율법책,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나아가며 이 말씀이 나를 바꾸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 삶에 새로운 일들, 새로운 용기가 생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내 삶에서 무너진 영역을 회복하기 위한 여호야다의 용기가 우리도 필요한 것을 고백합니다. 용기가 내 맘먹는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용기를 갖게 해주시고, 그리고 용기를 갖기 위해 기도의 자리에 계속 머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용기가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잠시라도 기도의 자리에 앉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내일 주일에 뵙겠습니다. 샬롬.